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천막을 치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해야 되는데 참 대단하시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천막을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제에 이어 계속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나도 재정적인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스스로 쓰지 않고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순전하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신을 비추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박해자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데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박해자가 길을 걷다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박해자였던 나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상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게 보상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보상도 상관없이 순수하게 내가 그 일에 봉사로 참여했을 때 얻는 독특한 기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얻는 기쁨이 내가 받는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전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철저한 복음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얻기 위해 자기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헌신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날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마다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